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며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항상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침몰시켜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를 떠올라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바다를, 그 물 위를 예수님 손붙들려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입니다. 아버지, 죄짓고 싶지 않지만 그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항상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이 많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주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리에 팔에 아버지 더욱 강한 힘으로 채워주셔서 그 팔과 다리가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허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한 몸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백신 맞을 때에 그 백신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백신 맞고 아버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아버지 함께 식탁 교제 나누며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끈기와 담력과 인내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며 용기와 희망 잃지 않고 주의 뜻대로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아 수행하든지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직장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날의 일들을 계획하며 설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앞일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랑이 저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3분의 1이 끝나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몬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는 정도로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복음 마지막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더 말씀을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능하고 무능한 인간 세상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완전한 구원을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빛과 어둠의 대립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땅에 왔는데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왔는데 그 피조물 인간이
그 빛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이며 불가능함, 무능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지금 완전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어두움이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그 어두움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와도 인간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됩니까? 그 빛이 인간을 붙들고 있는 어두움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죠. 그 어두움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두움은 그 어두움의 성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이 되어서 빛의 성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에요. 그 어둠은 빛이 임할 때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의 차원과 빛의 차원이 있는데 그 어둠의 차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어둠의 차원에 속하여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기질 같은 것으로 절대로 그 어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둠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에 매여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인간이 어둠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가? 빛이 오는 거예요. 참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인간은 그 어둠에서 놓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실력과 노력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꽂아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 옛 자아가 있으므로 그것을 걷어내는 노력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으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빛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그 한 모델, 바로 교회의 모델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로서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받은 인간들의 모델이면서 교회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끌려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한번 좀 주제 넘지만 판단을 한번 해보죠. 베드로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인간적인 면에서 베드로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베드로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라서 그렇지 좀 천한 곳, 천한 지역,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천한 지역 갈릴리 출신일 뿐이지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는 참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고 또 노력하고 성실하고 인간으로서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 있고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베드로의 훌륭한 기질이 베드로의 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예수님께 어떤 보탬과 도움이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베드로의 훌륭한 기질이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보탬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 인간의 무능함,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폭로를 시키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시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오히려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베드로를 꾸짖거나 책망하시기보다는 물론 이제 꾸짖으실 때도 있지만 그런 베드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베드로가 저질러 놓은 실수를 계속 뒤처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제자답게 계속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과정 또한 우리 편에서 우리 측에서 내놓는 열심 때문에 빛의 자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되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대표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고기 잡다가 만나잖아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내 전문 분야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빈 그물이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던 것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야호 신난다. 우리 이제 부자다. 아니었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 죄가 드러나버리고 폭로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게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라. 저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저어서 그 배 젓는 거 전문가니까 갈릴리 호수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갈릴리 건너갈 수 있지. 열심히 배를 저어 건너갑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칩니다. 그 전문가들도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풍랑을 만났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젠 우리가 다 여기서 죽었구나.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풍랑 위를 마치 맨 땅 바닥을 걷듯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야, 우리 이제 살았다 그럽니까? 아니죠.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유령이 보인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제서야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무리를 걷겠습니다. 아주 의기영양하게 무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몇 발짝 걷는 척 하더니 이내 바다로 빠져들게 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왜 그런 수고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게 베드로의 열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잠들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3번 부탁하셔요. 3번 부탁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부탁하시는데 그거 못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버리죠. 결국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야 됐다 이제 가서 그냥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3번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왜 선생님이 죽는다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우리 선생님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제가 주님 선생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니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3번 나를 배신할 거야. 베드로는 못 받아들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배신하다뇨. 제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 우리 선생님 배신 안 합니다. 결과는요, 3번 배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선생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네요. 베드로가 정말로 그 약속 지키려는 듯이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말고에 귀만 잘랐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들어서 귀를 또 붙여주시고 베드로가 사고치고 예수님이 또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베드로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교회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사고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괜히 막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사고치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고기 잡아요.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빈 그물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내놓는 노력, 인간 편에서 내놓는 열심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그보다 더 많았겠죠. 그런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예요. 그 오리겐이 해석한 것에 의하면 153마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종류, 그 물고기 어종이 대략 153마리 정도로 파악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 153마리가 건져 올라왔다는 것은 전부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인간이 내놓는 노력에 의해서는
단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 없는 빈 그물일 뿐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전부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지막 만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열심과 노력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의 힘과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내놓아서 얻은 결과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불러내시죠. 그렇게 베드로를 끝까지 부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성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3번 부인할 때 그 앞에 놓여있던 그 숯불,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죠. 예수님의 살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과 물고기를 대접하시면서 마지막 성찬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그 부분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숯불과 그 숯불 위에 잘 구운 떡, 물고기. 그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에서의 핵심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은 뭘까요? 예, 사랑합니다 라기보다는 주님이 아십니다예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답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이 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대명사는 사실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 대화가 오가는 그 상황을, 그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물가에 뭐가 있을까요? 배와 그물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3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의 해석이죠.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큰 게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 하나. 그리고 2번째는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2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배와 그물과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해석.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 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라는 질문 하나, 또한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니? 세 번째는 네가 여기에 있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맞니? 라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정황상 첫 번째 해석이 제일 맞아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해석이 가장 신학적으로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신학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각자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상당한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되어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 뜻을 잘 따라간다. 스스로 만족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내 스스로도 감동할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열심, 헌신,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실력도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을 주님보다 훨씬 더 사랑할 때가 많지 않나요? 당연하죠. 주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눈에 보이잖아요. 당연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 많죠. 눈을 조금만 돌리면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 좋은 것, 내가 원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에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 그것들에게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그것들보다 주님을 항상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 속에 바로 교회의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뒤늦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심하며 주님께 대답했다고 그러죠. 마지막 물으셨을 때는 그 근심했다라는 게 두렵거나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랑의 한계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주님, 이런 저라는 거, 이렇게 무능한 저라는 거,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저라는 거,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주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지만 저 주님 사랑해요.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그 뒤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에 보면 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7절부터 한번 보죠. 17절, 18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내 제자로서 네가 열심히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나 그것들로 얻은 것은 빈 그물이야.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성숙해서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네 팔을 벌리리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이끌고 가십시오.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내가 뜻한 대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가 아니라 내가 부정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곳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방법으로 비로소 너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양들을 네가 먹이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후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그 말씀,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누구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코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눈이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 어두움으로 가득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런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어두움을 파괴하시고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본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논리로 내놓는 것은 항상 빈 그물이에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주님께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뭔가를 열심히 주님께 드려놓고 내놓고 뭔가 이렇게 뿌듯해하죠. 자신만만해요. 내가 쟤보다는 좀 나아.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조금 더 헌신적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괜찮아. 아닌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질문이었단 말입니다. 선생님, 쟤는 어떻게 살게 되나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 얘는
얘대로의 부르심과 삶이 있고 너는 너대로의 부르심과 삶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저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 또한 다른 교회들의 부르심, 우리는 잘 몰라요. 남들을 보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했니 못했니 사실은 이야기할 자격도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결론 맺어지는 것이에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시고 어두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그 빛에 의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빛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내놓는 어떤 열심이나 어떤 열정이나 노력이나 내 실력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저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가 내놓는 사랑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완전하면 그게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흠집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주님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주님이 끌고 가주세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삶 가운데 한결같이 끊임없이 아주 일관되게 은혜로 붙들고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우리의 작은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 보잘것 없지만 그 사랑을 덮고도 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주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채우시며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하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과 그 은혜와 사랑이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오르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과 열심을 내놓지만 참 주님 그렇게 작은 거 내놓으면서도 우리의 명예와 또 우리가 받을 칭찬을 우리의 몫을 따지고 생각하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주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한하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급한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 또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신방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연락드리고 시간 정해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